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믿음을 보시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이 병을 고침받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고 더 불쌍한 사람이고 또 더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더 큰 고통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을 고침받음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사람에게 소망이 생겨지게 되었고 불쌍하던 사람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람이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복된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혹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이 중풍병자처럼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서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지고 비참하던 자가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이전까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였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중풍병자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정말 비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경이 되도록까지 이런 이 상태에서는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중풍병을 잘 압니다마는 주변에서 이런 환자들을 보면 한쪽을 좀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중증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현대 말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이런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된 중풍병자라 이렇게 보면 아마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중증 환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돈 많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돈 많던 사람들이 이 중풍,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그 있는 돈으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고 그 상태로 인생을 하직합니다. 엄청난 중증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상태도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완전히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 중풍병자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삶의 끈을 놓고 희망을 놓고 소망 없이, 힘 없이, 맥 없이 절망적으로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었던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의 상태를 고쳐주시도록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중풍병자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냥 이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써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고 우리의 영적인 병이나 육적인 모든 병들을 고침받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생애로 채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도 꼭 혹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믿음을 보시고 또는 믿음대로 되라 라는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혹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가 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고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어떤 곳에서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믿지 않는 곳에 가면 예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능력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생생한 시체라도 다시 살아나기가 힘든데 지금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나게. 그런 나사로지만 예수님께서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그만 건강한 몸으로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말씀이 참인 줄 믿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고자 하신다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중풍병이 아니라 앞에 보면 문둥병자도 고치고 주님은 고치지 못하는 그런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주님이 역사를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믿으십시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 중풍병자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중풍병을 고침을 받았고 시기상으로도 이제는 회복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침상에 누워서 지내야 하는 그런 중증 상태가 되었음에도 고침을 받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옛날에 권세를 가졌거나 힘을 가졌거나 지식이 있었거나 하는 그 세상적으로 잘났으면 잘난 것만큼 잘났던 것만큼 중풍병으로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믿음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기 시작한 것부터.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되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습관성 아니고요.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왔으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교회 오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도록 힘을 쓰십시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왔는데 말입니다. 이 마음 하나 바꾸면 그냥 나는 그냥 갔다 오는 거지 뭐. 그런 마음에서 야,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가지고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예배의 참여가 그런 마음, 그런 소원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가자,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친단다. 예수님이 이런 병도 고친단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을 받았단다. 그러니까 너도 가자. 당신도 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흔쾌하게 그래 가자. 예,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낫게 생겼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나을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눈에는 내가 나을 가망성이 있게 보입니까? 내가 나으려고 하면 벌써 나았을 겁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내가 그 길을 왜 갑니까? 가고 싶어도 힘들고요. 가고 싶어도 창피하고요. 가고 싶어도 부끄럽고요.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좀 나를 못 살게 굴지 마세요. 살라고 권면을 하지만 본인은 나를 못 살게 굴지 말라고 그러면서 반항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저주를 받으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병들으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이 세상의 실패자가 되라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어서 죽어가는 세계, 그 세계에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때 저주처럼 받는다니까요. 진짜 이상한 정신병자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을 하거나 도둑놈 취급을 하거나 유괴범 취급을 하거나 요즘은 그렇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과자를 주고 전도를 하면 학교에서 하는 말이 어떤 교회에서 그런 거 나눠주는데 그런 거 받아 먹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 받아 먹지 못하도록 선생님들, 학생들 지도하세요. 교회를 다니는 선생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선생님이 다른 동료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렇게 보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끌려갔었다. 지금 교회 가는데 아이들 끌고 갑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반 아이 중에 몇 명이 끌려갔었다. 끌려갔었다. 그 인신매매범, 유괴범 취급하는 겁니다. 거기 끌려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교육을 시키세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돈을 달라고 합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고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들이 귀찮다, 힘들다, 싫다. 어떤 사람들은 욕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중풍병자의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이 중풍병자의 상황이 지금 나의 상황이다. 처음에는 약간 마비 증상이 보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런데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누워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럴 때 누가 와서 자,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을 줄도 몰라.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 병을 고쳐주실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확 열릴 것 같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지푸라기로 잡는다는데 물에 빠진 사람이요. 세상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 저런 것 온갖 것에 귀를 기울이고 솔고태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온갖 것을 다 해보려고 하지만 믿음은 이상하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보통의 마음, 보통의 정신, 보통의 상태라고 하면 절대 나올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첫 번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의 병을 하나님은 고치시고도 남음이 있다. 자, 이 믿음이 없으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못 왔죠.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웃기지 마. 안 돼. 자, 이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요. 내 마지막 남은 여생 조금이라도 편하게 나 지금 못 살게 하지 마라. 제발 좀. 나 좀 살려다오. 근데 못 살게 하지 마라. 안 올 겁니다. 근데 왔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래. 예수님께 가면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어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칠지도 몰라 한번 가볼까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세상 그 무엇도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병을 예수님은 고치시고도 남음이 있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이 중풍병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남의 집에 지붕을 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집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잖아요. 물론 자기가 뜯은 것은 아니지만. 중풍병자가 말합니다. 올라가지 마. 지붕 뜯지 마. 그 변상하려고 하면 내가 고침 받지도 못할 건데 그 지붕 뜯어가지고 변상해 주려고 하면 지금도 내가 골치 아픈데 그 골치 아프다 하지 마.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에 동의하고 지붕을 뜯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지만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야. 이게 확실하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내 병을 고쳐주실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고쳐주실 수 있을지도 몰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남의 집의 지붕을 뜯어낼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고쳐주신다. 분명하게 고쳐주신다. 확실하게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주시고도 남음이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주님이 보신 믿음 속에 담겨있는 중풍병자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내 친구인지 내 형제인지 어쨌든 내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형제일 가능성도 있고 친구일 가능성도 있죠. 그 네 사람의 믿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어정쩡한 믿음 말고요. 불확실한 믿음 말고요. 의혹 속에 있는 믿음 말고요. 확정되지 못한 믿음 말고요.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 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혼수 상태가 된 게 아니고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손에 뭘 들고 있었습니까? 불과 칼을 들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산채로 그냥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칼로 이삭의 배를 가르고 각을 떠가지고 자, 칼로 각을 뜯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못 살아있겠습니까? 못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삭이 또 뭘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까? 자기를 태울 장작을 지고 가고 있다니까요. 그 불에 태우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에는 이 정도 되면 이삭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다고.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신 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능히 살려내실 줄로 믿은지라. 그러므로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살려내심을 받은 것이다.
아브라함은 죽이는 흉내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완전히 각을 떠서 재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없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없게 만드시는 것은 어려운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십시다. 제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어정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 미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왜 멀쩡한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을 지붕을 뜯어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자기 집 지붕이면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남의 집에 올라가 가지고요. 막 중풍병자를 막 메고 와 보니까 집 앞에 사람들이 꽉 찼거든요. 용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엄청나게 빽빽한 상태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옛날 지금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가끔 버스를 타면 10,000원 버스라고 버스를 한 번 타려고 하면 10,000원씩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버스인데. 근데 그 버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는지 정말 차장이 대단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그 버스에 꽉 차서 막 이렇게 매달려지는 그런 사람들을 여성의 몸으로 그 승객들을 다 밀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러면 버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꼭 끼어가지고. 그런 버스 타보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버스 못 타봤죠. 저는 그런 버스 많이 타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를 용신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몸인데 자기 몸 하나를 움직이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를 용신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막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침상을 메고 막 지붕을 뜯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뜯어집니까? 지붕이? 어떻습니까? 그 지붕도 나무로 판자로 해놓은 그런 지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서라브를 했다고 할 만큼 그렇게 판판하게 돌과 흙 이런 것들로 튼튼하게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러 올라가고 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이렇게 하면은 옛날 우리 문종이 뜨듯이 뜯어집니까? 손으로 살살 긁어내면 긁어집니까? 아닙니다. 그 지붕을 뜯으려고 하면요 툭탁 거리고요 시끄럽고요. 그럼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습니까? 저 미친 놈들, 정신 나간 놈들, 뭐 하는 짓이냐고. 시끄럽다고. 왜 남의 집에 와서 행패냐고, 난리냐고. 그런데 그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작게도 아니고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채로 내려올 만큼 구멍을 뚫었으니까 얼마나 큰 구멍을 뚫었습니까? 이게 보통의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갖게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면 지금도 중풍병자는 일어납니다. 옛날은 주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마는 오늘날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 능력도요. 하나님의 능력도 변함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으십시다. 정말 안 믿어지는데, 정말 믿기 힘든데 그걸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에 계신, 이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반드시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요, 다 병자예요. 여기에 병 없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 젊은이까지도 다 병이 있어요. 지금 중학교 3학년 된 쌩쌩한 저런 청춘 같은 사람에게도 병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면 더 병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치지 못하실 병이 없습니다. 다 고치십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고혈압이 들었어요. 고혈압은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저는 약 먹지 말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약을 드세요. 당뇨, 약을 드세요. 저는 약 먹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을 드시라고요. 그런데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은 내가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 고혈압을 고치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그건 믿어야 됩니다. 안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말씀하는데 겨우 고혈압을 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병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약 드시면 됩니다. 저는 약 못 먹게 하지 않아요. 약 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한 번 고혈압이 되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이 병을 깨끗하게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고침을 받느냐 고침을 받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믿음은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고치고도 남음이 있다. 다른 사람의 병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병을 말입니다. 내게 있는 병을. 허리 디스크는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십니다. 암은 하나님께서 못 고치시겠습니까? 고치십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데 내 병은 고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가 아니라 내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신다면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지식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어드리는,
이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믿음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남의 집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릴 만큼 미친 짓을 할 만큼 그 확신이 표시가 났다는 겁니다. 너 왜 하나님 믿냐? 하나님 믿는다고 병 나을 것 같냐? 예? 절대 안 나. 미친 짓 하지 마. 정신 차려. 그렇게 말해도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해도 좋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겠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자야. 내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면 고침받고도 남음이 있어.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이 역사를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으니까, 네가 어떠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정쩡한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무엇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그럼 믿음대로 되리라 하니까 그냥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냥 막연한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런 병이 들어있지만 이것이 병원에 가도 잘 안 낫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고침받고도 남음이 있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되라고 하니까 고침받을 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없을지도 몰라.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도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너를 고쳐야 될지 낫게 안 고쳐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음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하시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늙어가지고 죽은 자 같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맞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100세에. 그런 역사를 우리도 체험받으십시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제목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니까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모든 방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이 중풍병자도 가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차적으로는 집 앞에 가보니까 포기하자 우리. 저런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나. 수고했다. 이까지 온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한다. 돌아가자. 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고함을 질러서 저 사람들 다 떠나게 만든 내가 급하다. 내가 고침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비켜라 하고 고함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같으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우리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꼼짝도 안 하네. 밀어도 포기하자. 돌아가자.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방해가 있지만 방해를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지붕에 올라가자. 지붕에 구멍을 뚫자. 기발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발한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를 이기십시다.
방해 앞에서 주저앉지 마십시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이기고 기필코 주님을 만나고야 말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고침받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다 몰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일에 귀하게 복되게 쓰여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로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